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이 사사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졌던 이 21장까지의 한 레위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벌어졌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죄와 악으로 몰아넣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 레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제사장 지파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첩을 얻어두었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저버리게 됐습니다. 첩은 행음하면서 이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의 이 가정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게까지 악을 퍼뜨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그 악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이 아주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살해하게 됩니다. 악하게 그를 참혹하게 죽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 문제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총회로 소집되고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기브아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내전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민족이 같은 민족과 싸움을 벌이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이스라엘 그 총회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한 600여 명의 그 도망친 자들을 위해서 아내를 좀 만들어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계속 그래도 이어가도록, 그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이스라엘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성읍이 있다면 그들을 쳐서 그들을 멸하고, 총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모든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들 중에 있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주자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 요단 동쪽에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 안에 있었던 처녀들을 그저 한 400여 명 끌고 와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만행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이 11지파 중심의 이 총회는 자기들이 자기의 그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딸들을 아내로 주는 자들은 그 맹세를 어긴 것이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헛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참혹한 살상의 비극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그 처녀들은 4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이 베냐민 그 남은 자들, 도망친 자들이 한 6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한 200여 명의 처녀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21장의 이야기에서는 이 나머지 이 처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어져 나가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몰두하다가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런데 그 방법 또한 결국은 자기들이 그 했던 맹세 때문에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땅에 있는 그러한 처녀들을 그저 그들이 납치에다가 그래서 나머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서 잠시 동안은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 이것이 점점 더 죄와 악으로 그 죄악의 함정에 빠지고 늪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가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이 몇몇 구절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여기 온 회중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자들, 그저 도망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너희들과 함께 이제 다시금 평화롭게 살자 하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자,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여 명의 처녀들을 붙잡아 왔는데 그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중의 장로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의를 거듭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이야기가 16절 이하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15절에서, 자,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 여기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들의 그 뉘우침이 참된 회개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그 맹세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명분은 지켜야겠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좀 막고 싶고, 그러니 이 두 개의 이 딜레마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결정한 것은 실로 땅에 있는 여자들을 좀 잡아다가 그들의 아내로 내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염려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이 어찌하면 좋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 그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이 12지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12지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지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사라지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5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사라지게끔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그들 안에 있는 이 뉘우침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파를 사라지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지파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둬야 되나? 그렇지는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 베냐민에서 도망쳤던 그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도 주고 아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과 또 17절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사라지게끔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논 속에 또 다른 죄를 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저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결정 과정을 보시면 18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자기들이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겠기에 그 명분은 지키고 싶어서 우리의 딸을 내줄 수는 없고,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는 스스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맹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테니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골몰이 그들이 의논하고 또 의논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맹세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잘못했으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15절의 이 뉘우침은 그래서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 실로 땅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게 되면 그러면 처녀들이 바로 이 실로의 여자들이 이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고 또 그 명절의 그 기쁨 속에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너희들과 평화를 공포하고 이제 화평케 됐으니 너희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실로 땅에 가서 그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춤추며 그렇게 그 명절을 지키는 그 처녀들을 너희들이 잡아다가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는 그저 자기들은 손에 아무것도, 소위 말해 피도 묻히지 아니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듯이, 자, 너희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실로 땅에 가서 처녀들을 그저 납치해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라. 우리는 그냥 눈 감아주겠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니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있을 테니 그렇게 하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회의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만일 그 실로의 그 처녀들이 납치되고 난 다음에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그 형제들이 와서 우리 장로들에게 시비를 건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 아내들이 다 죽고 그들의 아내를 이제 얻어주지 못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니, 실로 사람들 너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끌고 간 것이니 결국은 너희들은 그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너희들이 내준 게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해 간 거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장로들이, 이 총회의 결정이 이렇게 결정된 것이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23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이 잘못된 총회의 결정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실로의 그 처녀들을 그들이 납치해 갑니다. 붙들어 갑니다.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게 베냐민 지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게 되면 나머지 11지파의 모습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다 끝나고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사사기 이 마지막 부분의 장면인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서 베냐민 지파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건 정말 순전히 미봉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겉에만 덮어두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돌아가야 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결국 자기 함정에 결국 빠져가는 그러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 마지막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기 24절에서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께로 우리가 바르게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결국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의 그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 400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400년의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그 죄악 가득한 그 삶의 모양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결코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게 끝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들의 삶의 자리, 죄와 악이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하고 오직 자기들의 명분만 지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늪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저 한 줄기 빛이 있는데 이 사사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짧은 장의 룻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인생의 삶, 그 죄악 가득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온 이 이방의 여인 룻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혈통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의 편집에 따라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를 바로 보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 사사기가 룻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신다면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작은 빛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25절을 읽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마지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 참된 왕은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중심에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저버리고 각기 자기의 그 자리로 그 죄악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지만 과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너희의 왕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너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너의 생각을 이끌고 있는 자는 누구냐?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만약 나 자신이라고 여긴다면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24절 말씀처럼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함정에 여전히 우리도 빠져 있다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인생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달 반 동안에 읽은 사사기를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내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고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려고 명분만 찾아서 합리화시키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바른 줄 알고 참으로 어둠 가운데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이 되어서
과연 나의 인생의 삶은 어찌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는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오직 나의 왕,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결정하고 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